오늘은 역대하 6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됨으로 인해 이제 성전에 관계된 모든 일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6장은 성전의 봉헌식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6장 1절에서 31절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을 먼저 잠깐 살펴봤는데요. 다윗에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윗에게 하신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자신이 종임을 먼저 솔로몬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고 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어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누구에게 간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복된 새벽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정확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겸손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22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웃에게 범죄하여 맹세시킴을 받고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적국 앞에서 패배하였을 때 성전에서 간구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6절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곳을 향하여라고 하는데 바로 성전을 이곳을 향하여 간구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선한 길로 가르치시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재앙과 질병으로 인하여 이곳을 향하여 간구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걷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역시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놓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32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방인에게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의 이름과 성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4절과 38절의 말씀에 보면 어디를 향하여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34절과 38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4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그리고 38절에도 말씀해 보면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일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이를 돌보시고 용서해 달라고 34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 장소가 어디냐면 제단이든 성전이든 성전을 향하든지 주께서 택하신 성과 성전을 향해서이든지 약속한 땅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향해서이든지 어디를 향하든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여호와를 영접하지 못하기에 성전이 하나님을 그곳에 거하시도록 하는 곳이 될 수 없음을 앞에서 말해 주었는데, 그렇지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 안에 거룩한 장소인 제단에서 성전으로, 성전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보이지 않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조차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더 나아가고 약속의 땅조차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더 나아가면 어떤 모습입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어디를 향하여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포로지에 있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누가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지금 솔로몬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약속의 땅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해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려면 일어나 들어가셔서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42절의 말씀에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성전과 다윗의 언약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요청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과 무엇이요? 다윗의 언약. 지금까지 이 솔로몬이 무엇을 붙들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윗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달려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든지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 8장 53절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53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역대기의 저자는 출애굽의 구원에 호소하는 열왕기 본문은 그런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의 구원에 호소하는 것들은 빼버리고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다윗의 후손을 아들로 삼아 영원한 왕조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바탕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죄사함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죄사함의 문제,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날마다 죄악으로 나아가는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어지는 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은혜 아닙니까? 매일매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용서를 구하며 기도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의 문제들 역시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문제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그러기에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도 들려지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들이, 우리의 속해 있고 교회 파트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